우리 지금 성령에 의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삶은 문자에 의한 삶이고 그 문자에 의한 삶은 죽이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을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을 잘 연구해서 최선을 다해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바로 문자의 삶이고, 이 문자의 삶은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약의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러면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잘못된 거 없죠. 말씀은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문자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을 죽입니까? 인간의 본성의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후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죄가 우리 인간을 완전히 이렇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더라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고 그것은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열심히 연구를 해서 그대로 살려고 하다가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혹 조금 성공한다 그러면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고 이 자기의 어떤 의가 이렇게 드러나서 그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식으로 가버린단 말이죠. 실패하면 실패해서 실패이고 성공하면 성공해서 실패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구약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 말씀을 이 돌판에 새긴 구약의 그 상징적인 의미 십계명처럼 돌판에 새겨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속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심어주셔서 말하자면 우리 속에 소원이 되고 우리 속에 바라는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불러일으키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 마음판에 이 새 언약을 심어주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신약은 바로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신약은 성령에 의한 삶이고, 성령에 의한 삶이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 바로 성령에 의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볼 제목이 뭡니까? 주보에 제목이 나와있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거는 성령에 의한 삶이 어떤 건지 쭉 이야기하고 좀 후반에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거 좀 땡겼습니다. 왜 땡겼냐면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성령에 의한 삶을 하면서 마지막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것을 먼저 한번 다뤄보는 것도 좋겠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온전하게 따르면서 살아가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미리 좀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서 성령에 의한 삶을 찾아보면 더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이것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럼 성령이 근심하는 삶은 어떤 거냐?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떨 때 근심이 될까?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대해서 근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부모가 자식들에게 근심하는 것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판단하는 견지에서는 하나는 아플 때, 하나는 어긋날 때, 하나는 병들거나 다치거나 그래서 아플 때고, 하나는 이 뭔가 이 가치관이 삐뚤어지고 뭐 이상해져 가지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서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살다가 나중에 자기가 후회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얼른 빨리 돌이키고 빨리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생각하면서 근심하는 거죠. 아픈 건 빨리 나아야 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아픈 것과 어긋나는 것, 이 둘 다 그 큰 의미에서는 다 아픈 거예요. 다 병난 거예요. 어긋난 것도 병난 거예요. 일종의 영적으로 병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크게 나눠서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겠는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도 크게 나누는 이런 부류에 속하는데, 이걸 약간 더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심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 제가 이제 요즘 버스 드라이버로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버스를 운전하고 가다가 다른 버스를 만나면 어떤 버스든지 손들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다 손들고 인사합니다. 버스 드라이버로서의 동질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막 반갑게 서로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저만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럼 좋겠죠. 근데 회사의 런치룸에 가면 이 듀티가 이제 잠깐 브레이크 타임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 시간이 안 됐거나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 들어가면 인사를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뭐 코리안 드라이버들은 서로 인사하는데,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서로 인사를 잘 안 해요. 저는 아무나 보고 막 손 흔들고 막 인사하고 헬로 그러고 모닝 그러는데 머쓱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보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도 저는 인사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보고 헬로우 하는데 우리가 인사도 안 받고 그냥 무시하면 그 성령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는 거죠. 그죠?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아무런 영향력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이렇게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오거나 말거나, 성령님이 내게 손짓을 하거나 말거나, 성령님이 내게 감동을 주거나 말거나, 나는 뭐 내 생각만 하고 내대로만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성령님이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버스 드라이브는 저가 막 손 흔들어도 뭐 그냥 인사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내가 야 아침에 뭐 아침 먹었냐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안 먹었다도 아니고 먹었다도 아니고 들은 척도 못 본 척하고 마냥 맨날 그런다면 어떻겠습니까? 큰일 난 거죠. 큰일 났어. 부모로서 자식에 대해서 너무너무 근심이 될 겁니다. 저거 언제 정신 차려가지고 언제 진짜 자기 역할을 할까. 에베소서 6장 18절을 제가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이제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하는 게 마지막 싸움의 결정적인 그런 필요한 무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성경은 지금 보니까 기도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텐트처럼 뭐 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할 때 항상 성령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거니까 성령을 의식하고 기도하라 그 말이죠. 이거는 기도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 항상 성령을 의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성령을 잊어버리고 성령을 아무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령님은 근심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계속 살펴본 어떤 잘못된 신앙체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와 인본주의. 우리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목적, 자기의 만족,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경험이나 학식이나 자기가 가진 그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잘못된 신앙체계인데 이걸 율법주의, 기복주의, 그 다음에 인본주의라고 그랬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근심을 한다는 거죠. 성령님이 근심을 한다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자폐증이에요. 자폐증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신앙생활이다. 좀 자기에게만 관심이 가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하고 리액션을 하는데 리액션하는 것이 전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게 건강한 리액션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뭔가 은혜를 베푸시고 뭔가 말씀을 하시면서 순종을 요청할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지가 해석하고 지가 기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여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데 우리 축도에서도 그렇죠. 축도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뭐로 합니까? 성령님의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영원히 성도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요 성령의 교통이라는 말, 교통은 트랜스포트가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커뮤니케이션. 주고받는 거. 서로 왔다 갔다 의사를 주고받는 거. 그것인데 이 자기중심적으로 다 갇혀 있으면 오톱시처럼 그렇게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그 사인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도 그것을 받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식으로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게 원래 하나님을 우리 믿으면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게 자기를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잘못됩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나가야 되지.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왜 율법으로 육신으로 육체로 돌아가냐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 거짓된 잘못된 신앙,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이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비슷하죠. 무관심한 거랑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방법대로만 하니까 하나님하고 이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새벽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근심을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겁니다. 무관심한 것 또는 무관심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이런 신앙 체계로 빠지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육체의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서 성령과 육체가 끊임없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성령과 많이 동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되고 육체의 소욕을 많이 따르게 되면 성령은 차츰차츰 힘을 잃게 되고 성령은 근심하게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속에서 우리 속에서 이거는 뭐 구분이 쉽습니다.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되는 부분하고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 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생각이 서로 이제 엇갈려서 씨름을 하는데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들. 예를 들어서 TV를 보는 것 이거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 아니죠. 죄 아닙니다. 뭐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요즘 유튜브 많이 보는데 유튜브 보는 거 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취미생활로 낚시를 한다는 거죠. 낚시. 가족들 다 버리고 혼자 가서 낚시하는 낚시하고. 그것도 죄가 아니죠. 뭐 골프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보면 하나하나 죄가 아닌데 이것이 어떤 자신의 어떤 절제해서 균형 있는 생활 속에서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과도하게 이쪽으로 쏠려버리는 거. 자기 이제 좋아하는 대로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가버리는 거. 그렇게 될 때는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도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되면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조카가 저하고 한 10살 차이 조카가 있었는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제대를 해서 그 조카를 잠깐 좀
그 형수님 집에 살다가 이제 뭐 내가 이제 이사를 가서 이 조카를 데리고 이렇게 잠깐 살았어요. 한 학기, 두 학기인가 한 학기인가. 근데 이 조카는 머리도 좋고 마음씨도 착하고 성실한 조카예요. 지금도 보면 굉장히 그래요. 근데 부모가 잘 관리를 하던 그런 조카인데 이 삼촌이 그냥 조카를 그냥 무책임하게 책임성기게 잘 관리를 못하고 그냥 밥만 먹고 그렇게 한 학기, 두 학기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까지는 아주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는데 고등학교를 이제 옮기면서 제가 이제 데리고 있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오락실에 재미를 붙인 거예요. 그럼 오락실에 맨날 가는 저는 몰랐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버린 거죠.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거 네 할 거 안 하면 평생 후회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그거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결심을 아침에 할 때는 결심을 했는데 오후에 올 때는 또 오락실에 가고 또 오락실에 가고. 제가 잘못 조카한테 좀 잘못해가지고 그 조카가 고등학교 1학년 중요한 시기에 공부를 좀 이렇게 안 해가지고 좀 많이 인생이 좀 많이 어려워진, 그렇다고 해서 뭐 실패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지금도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고 있는데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격도 좋고 훌륭하고. 그런데 제가 그때 조금 좀 관심을 좀 소홀히 한 결과로 그 조카가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미안한데 대학교 들어갈 때도 제가 그때 시베리아 개발하고 막 이런 거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토목과를 가라 그랬는데 토목과가 또 이렇게 잘 안 풀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대로, 자기 하고 싶은 욕구대로 움직이는 것. 이게 그 하나하나가 뭐 범죄라든지 뭐 이런 건 아닌데, 근데 그것을 절제 있게 균형 있게 하지 못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라기보다는 육체의 소욕대로 함으로써 지는 거죠.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되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게 되고, 이거는 앞에 병들었던 거하고는 좀 달라요. 병들었던 거는 의식을 못하고 무시해버리고 성령을 아예 안 따르는 건데, 이 경우에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은 하는데 지는 거, 육체에 지는 거,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좀 더 나가면 네 번째로 다양한 죄들이 있습니다. 죄들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32절까지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안 하는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지금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비를 하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하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이 앞뒤로 하는 것이 앞뒤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죄인 거예요. 죄. 다양한 죄가 하나님의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죄 중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윤리적인 죄도 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의 죄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도 있을 것입니다. 윤리적인 죄라 그러면 뭐 살인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뭐 간음,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적인 죄들, 상대를 용서하지 않는 것, 판단하는 것, 상대방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는 것 등 이런 것들 다 관계에서 짓는 다양한 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의 죄들.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거짓된 신앙 체계에 빠지는 것, 어톱시 자기중심적인 그런 자폐증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따라 사는 것. 네 번째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죄를 짓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럴 때 내가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성령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인가를 알면서 항상 그런 부분에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령님과 긴밀한 교통, 커뮤니케이션 가운데 있으면서 항상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님의 말씀에 또 이렇게 사인이 있을 때 순종하고 그러면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될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풍성하고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